아멘.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영등포 역전에 가시게 되면 많은 노숙자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이 노숙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런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노숙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분이 만약에 삼성의 회장이라면 아마 이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충격적인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으로 그리고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은 이 종의 모습이에요. 유대 사회는 환경적으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그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발을 씻는 일과 손을 씻는 일이에요. 근데 발을 씻고 손을 씻어주는 사람은 종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고, 종들 가운데서도 아주 비천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일반 평범한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바로 이거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섬김 받아야 될 분이 섬기는 것이고, 높임을 받아야 될 분이 높이시는 것이고,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이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사명 선언 가운데 하나가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재능과 은사들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우리 창대교회의 사명이고 창대교회 교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닮아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 근데 이 본을 보이시는 이것들이 너무나 인상 깊고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그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다니,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니, 이건 통상적인 사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 가운데 유별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여준 것처럼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참된 모습은 섬김의 삶이다. 낮아지는 삶이다. 종의 도를 묵묵히 행해 나가는 삶이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제자들 앞에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보여주시면서 제자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런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본을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성공과 출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게 되면 뭐 떡이 나올 수도 있고 돈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듯이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늘 염두에 둔 것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가 오게 되면 저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예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왼쪽에 앉혀주세요. 한 사람은 내무장관이 되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외무장관이 되고 싶어하고 옛날 얘기로 따지면은 우의정이 되고 싶어하고 좌의정이 되고 싶어하고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건 아니다. 정말 나를 따라오는 것은 사회 신분 지위가 상승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섬기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시청강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지금은 뭐 슬라이드 있고 PPT가 있어서 띄우면 되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앞에서 옷을 입으시고 섬김이 좋은 이 옷을 입으시고 허리띠를 꽉 짜매고 그 다음에 대야를 가지고 물을 또 오라 그러고 물 갖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이 현장들을 제자들이 보면서 굉장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고 인생관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나 이루려고 예수 믿은 것 아닌데 나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축복받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봉사만 해야 되는 거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이 섬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심은 섬기려고 부르신 거죠. 섬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비천한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거룩한 특권이자 영광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 이 통상적인 어떤 일에서 다른 일의 물꼬를 딱 트는 일들을 우리는 선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구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 분야의 선구자인 거예요. 네?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게 혁명적으로 삶을 바꿔버리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았던 어떤 일들에 통상적인 평범한 삶의 원리에서 다른 물꼬를 터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삶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섬김의 선구자예요. 오늘 이런 정신과 이런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부서 가운데 물꼬를 새롭게 트는 일들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된단 말이죠.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소위 이것을 우리가 파이오니어 정신이라 그럽니다. 개척자적인 정신이라 그러죠. 역사는 이런 개척자적인 정신에 의해서 소위 선구자 또는 퍼스트 무버 처음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떠납니다. 이 교회는 섬김이 없어라고 떠나요. 이 교회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랑을 먼저 하셨을 거예요. 사랑을 먼저 실천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대접이 없는 공동체라면 거기에 참석하면서 이 공동 대접이 왜 없지? 딱 떠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하는 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먼저 시작하셨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섬김이 없는 장소에는 섬김을 먼저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대접이 없는 장소에는 대접을 먼저 실천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배울 수 있는 정신이에요. 먼저 대접하는 거죠. 예, 기독교인들은 그런 겁니다. 사회나 이 악습들을 철폐할 뿐만 아니고, 네, 사회 제도뿐만 아니고 삶의 형식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원숭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본 어떤 섬에 원숭이가 한 100여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연구를 이렇게 한 것이 원숭이들의 삶의 행태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다른 원숭이들은 다 그냥 흙 묻고 뭘 묻은 거 툭툭 흘면서 품에 안고 나무 위에서 쪼개 먹는데 바나나 같은 것도 그냥 다 껍질 까서 먹는데 한 원숭이는 유독이 꼭 뭘 붙으면은 호숫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씻어요, 이걸. 씻어서 먹는 애가 있어요. 그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건 이상하다. 어떻게 될까 추이를 보니까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 모습처럼 살지 않고 유별나게 그걸 붙들고 호수까지 귀찮게 가지고 씻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애들이 맨 처음에 왕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두 명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따라서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그 100마리의 모든 원숭이가 다 씻어 먹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이 본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뿐만 아니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살 필요 있을까? 선생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주인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대접받으셔야 할 분이 대접하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잘 알았고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결국은 너무나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삶을 먼저 하십시오. 집에서 섬김의 삶을 먼저 하세요. 섬김은 기다리면 안 돼요. 왜?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액션, 동사예요. 사랑은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요. 이 섬김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시작하는 삶이 중요하죠.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스마트폰 쓴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딱 남을 뿐이 그 시작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그 의미를 갖고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이 가문의 가문을 새롭게 바꾸려면 누군가가 그 가문에서 어떤 물꼬를 터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뿐만 아니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 믿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예수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섬기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단순히 지금 세족식 하는 의식 부분이 아니에요. 세족식을 통한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마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것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특출해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사람들에게 명예와 평판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으로서 제자들은 이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삶이다 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까 있는 얘기를 좀 더 높여서 말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서양 사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영풍토 노숙자 있는 곳에 가서 발을 씻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빌 클린턴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다. 중국의 시진핑이다. 그런 순간 온 세상이 충격을 받아요. 아마 MBC, KBS, SBS 모두가 스포트라이트 하면서 그건 특종으로 다뤄요. 특종으로 다뤄요. 이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국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맡으셨어요. 누가 줬냐? 아버지가 주셨어요. 여기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들을 다 맡기셨다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을 맡기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의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죠. 이 세상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귀신도 통제하고 사단도 통제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과 어둠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요. 이렇게 높은 분이세요. 이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고요. 최고의 천군 천사의 영광과 찬양을 초단위로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겸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고 재력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수 있고 사회적인 신분 지위를 주실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대통령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섬기는 삶에 가지고 살도록 주어진 고난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만 통용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고 재력을 쟁취하는 것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 위해서 권세를 부리면서 군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 직무와 임무를 순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고 그 직위와 그 권한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투철해야 됩니다. 이 사회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기독교인들의 변화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사회 신분 지위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회 신분 지위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평판을 만들고 자기 인기를 만들고 자기 세력을 만들면서 어떤 것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정책을 통해서든지 좋은 어떤 조직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팔레스타인에서 먼지가 많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데 집에 곧바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돼 발 닦을 일들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제일 필요한 게 발 닦는 일들이 제일 긴급하고 필요한 거라고요. 그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이런 거 주시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높아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고 가질 만한 자격이 없음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깨닫고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월등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면 우리는 그 위치를 가지고 발을 씻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가 좋은 세상이 올까요? 네, 좋은 세상으로 됩니다. 세상이 변화됩니까? 네,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회장님으로서 권력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 모든 내 사원들의 필요를 향해서 사인하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대로 나름 서야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산더미에 쌓이는 사인이잖아요. 트럼프의 행정명령, 반이민 행정명령이 돼서 사인 하나 다 하면 온 세상이 그냥 다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게 좋은 기독교적인 대통령이 되고 기독교적인 장관이 되고 기독교적인 회장이 되고 기독교적인 사장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회사의 변화를 감지해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 방법은 성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혁명이라든지 칼과 창을 통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무력으로 진압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주어진 부서에서 자그마한 성김을 통해서 혁명을 일어나는 거죠. 부서의 겨울 가운데 차갑고 얼마나 춥습니까? 춥고 차가운데 우리 사무실에 딱 들어오게 되면 뭐 선교에 들어온다. 뭐 아굴라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딱 들으면 썩늘해요. 거기 누가 먼저 와 있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서 아유 저 이 집사 한 잔 드세요. 그걸 원하신다. 거기에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살맛이 있는 거고 거기에 왜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함께 공존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들이 약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차 끓여주기를 기다리만 있으면 누가 차를 끓여주는 것이며 다 대접받기를 원하면 도대체 누가 대접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툼과 분쟁만 일어날 뿐이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발을 씻어라. 먼저 차를 타주어라. 먼저 신발을 정리해 주어라. 우리 뭐 당에서도 우리 장로님들도 하게 그런 일들도 많이 해오시고 신발 정제도 쭉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여기 와서 장로님들이 거의 물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성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기독교 신앙생활에 눈여겨보면 누가 높이 앉아있고 누가 행사를 하고 누가 권위를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님은 밖에서 섬기는 거고, 어머니는 안에서 섬기면서 그 눈물 흘리는 성인 배우의 그 가정이 생명력에 약동하면서 가정이 사랑 안에서 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밥 해줄 사람만 전부 기다려. 전부 굶어 죽어요, 그거. 아무도 집에 안 들어올걸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모습은 전 사회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사회가 쓰는 단어로 생각하면 재능 기부를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회는 기독교적인 이 섬김의 삶을 바꿔서 정치나 경제계 사회계통에서는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사회를 사회답게 멋진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 신분지위가 높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높아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높아질수록 나는 섬기는 자로 남아야 된다는 기독교적인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섬김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한다는 얘기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차별받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회 신분치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치가 낮은 사람을 차별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치 않은 사람을 차별하고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은 황색인종을 차별하고 아마 우리 교우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많이 놀랄 거예요. 우리 개념과 이 세계 개념이 좀 달라요. 여기 태평양이나 대서양부터 건너가게 되면 인종의 우월주의를 백인으로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별로 보면 황색 인종이 우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흑인이에요. 그 다음에 황색 인종이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오케이, 우리보다 더 하얘니까 백인, 그 다음 황색 인종, 흑인, 이렇게 따지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충돌뿐만 아니고 세계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인, 흑인, 황석인장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 모두는 아담의 자손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역사는 백인을 통해서만 아니고 황석인종을 통해서만 아니고 흑인을 통해서만 아니고 모든 분야를 골고루 모든 종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 않냔 말이죠. 그러니까 차별하면 안 돼요. 세상에 가장 나쁜 게 차별이에요. 이 세상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도 차별이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섬김의 삶에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제자들을 똑같이 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똑같습니까? 틀려요. 네, 성격이 틀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열정과 강도가 틀려요. 순종하는 게 좀 틀려요. 심지어 이 속에 누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유다가 들어있어요. 유다가 들어있다고. 예수님 발 씻으면서 유다, 넌 저리 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사랑 안에서 그들 모두가 함께 있는 공유된 이 공동체와 이 공간 가운데 살기에 동일하게 대하죠. 대한민국 공간에 살기 때문에, 서울 공간에 살기 때문에, 구로구 가리봉동에 살기 때문에, 창대교회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동하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딱 와서, 베드로에게 씻었다는 말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며 오다가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씻김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 한두 명 발을 씻기다가 딱 보니까 베드로야. 아, 이 친구는 수제자야. 금대야 가져와. 그래서 금대야를 딱 가지고 했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자들은 차별의식을 확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똑같은 대화, 물도 말이죠. 갑작스럽게 물을 딱 보면, 아, 이건 안 되겠다. 약수도 생수 떠갖고 와. 수돗물, 아리수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아, 이 친구는 봉사 많이 했지. 고급으로. 고레스 물 있지. 고레스 물 가져와. 여기는. 이렇게 쓰셔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물과 똑같은 대화와 똑같은 수건을 가지고 주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때 성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섬김의 대상을 함에 있어서 차등과 차별하도서는 안 돼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누구 발을 먼저 씻어줬을까요? 아니, 초대교회에 굉장히 관심거리였어요. 근데 복음서 전체를 아무리 눈 씻고 박아두고 누구 먼저 씻었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죠. 딱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모든 직무 중단됐지만 여기 들어온다고 가정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딱 찾으면서 악수를 딱 해요.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해지죠. 여러분 누가 소개하는데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소개 받아보셨어요? 쭉 있는데 가만히 있어봤다가 가만히 교수님, 이 목사님 잠깐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먼저 악수를 했냐, 누가 먼저 인사를 했냐, 누가 먼저 인사를 받았냐, 이거 동양적인 사회생활과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아마 많이 시험들거리로 작용이 되게 될 거예요. 누가 먼저 앞자리에 앉았냐, 뒷자리에 앉았냐, 누가 먼저 앉았냐, 누가 먼저 뒤에 앉았냐. 여러분, 이 서열순이 가려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이면 또 한 명만 발 씻었으면 그런 문제 없을 텐데 12명이야. 예수님께서 세숫대 갖고 올라서 발을 씻는데 12명이 반짝반짝 눈을 뜨고 예수님 누구 먼저 갔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순서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순서에 관심이 없다고. 먼저 씻고 나중 씻고 중간에 씻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두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시험 들기도 하고 우월식을 가기도 하고 우쭐거리기도 하고 위축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학수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먼저 인사할 수도 있고 늦게 인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가운데 많이 느꼈어요. 먼저 인사하고 안 하고. 근데 의미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크리소스톰이라고 초대교회 교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유다를 먼저 씻어줬을 것이다 그랬어요. 유다를 먼저 씻어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유다를 보니까 유다가 제일 비참한 존재야.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될 거고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처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의 연민을정을 통해서 유다의 발을 먼저 씻어줬을 것이라고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오고 오는 모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평가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을 거다. 우리 같으면 베드로부터 씻어줬지만 예수님에게 유다부터 씻어줬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유다가 굉장히 불쌍하게 보였을 거고 인생의 패배자를 보였을 거고 자기는 배반하면서 은 30년 돈 받아가지고 잘 살 것처럼 가겠지만 그거야말로 최악의 삶을 선택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최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마감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기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유다부터 발을 씻기면서 했을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걸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면서 하는 것은 유다가 먼저냐, 베드로가 먼저냐, 요한이 먼저냐, 야고보냐 먼저냐 의미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동일하게 다루시면서 차별화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공평하게 이들을 모두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때 얼마나 대상을 가리면서 섬길 때 얼마나 우리의 자세를 다르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질서적인 어떤 측면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차별은 하지 말자. 사람 차별하지 말자.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차별화하면서까지 돕고 세울 필요는 뭐가 있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섬기는 모습으로 이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본문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섬겨라, 이것이 옳다. 참으로 옳고 바른 길은 서로 섬기는 길이다.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분쟁하고 물고 뜯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세움으로 가는 것이 옳은 삶이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 문턱을 나가게 되면 얼마나 높냐 이 부분을 따집니다. 얼마나 높냐 이 부분을 따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높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낮아졌냐 이것을 따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냐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살았냐 이것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경향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가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행동을 따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이제 마음을 다잡고 물론 높이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를 높여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섬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재능과 은사, 물질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시간, 젊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섬김의 필요를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도 많이 부르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기주의와 자아중심주의가 팽배한 시대,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또 서로 섬김받으라는 이런 시대의 다툼과 투쟁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일궈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의 제자들을 배워가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되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